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짧은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짤막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짧죠? 김환영 시인이라는 분이 쓴 울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먹먹하게 해주죠. 이 할머니 예배당에 왜 가십니까? 뭐라 그랬어요? 울려고 간다. 그런데 왜 예배당 가서 오세요? 하필이면 울 데가 없다. 이 할머니 인생을 보면 참 울 일이 많으셨나 봅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는 울 데가 없으니까 예배당에 가서 운 겁니다. 울려고 예배당 간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면서 실컷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로 그 할머니를 다정하게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울 데가 없어서 예배당 간다는 이 할머니의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당은 우는 곳이다, 울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는 실컷 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남의 눈치 안 보고 실컷 울 수 있는 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울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실컷 울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울 일이 많으면 예배당에 와서 울겠습니까? 딴 데 가서 울면 눈치도 보이고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예배당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울 일이 많아서 예배당 와서 우는데 그래 너 실컷 울어라.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으면 그렇게 울겠니? 하고 그냥 내버려 둬 주시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는 실컷 울 수 있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교회가 같이 울어주는 곳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록 대중가요지만 이런 가사를 가진 노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2년 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가사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요?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 있는 날까지. 가수 최성수 씨가 부른 동행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1987년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노래입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찬송가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가요를 소개하니까 좀 당황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가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부르는 가요를 들어보니까 일단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사를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보니까 상당히 퇴폐적이고 좀 선정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요는 그렇게 좋은 가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찬송가 못지않게 좋은 가사를 가진 가요도 있어요. 가수 최성수 씨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더군요. 가사를 보면 이 기독교적인 정신이 잘 배어 들어간 노래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그런 가사예요. 그렇죠.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할 때 너 혼자 실컷 울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설교 제목이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다. 이 예배당은, 교회는 이렇게 와서 실컷 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해야 하지만 아무도 혼자 울지 않도록 하는 장소, 누가 와서 울면은 모두가 함께 울어주면서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다는 말은 책 제목에서 따왔어요. 이 사진에 한번 보시면은 이 책인데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다. 그 책 내용은 여러분 짐작이 가시겠습니다만은, 교회란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일을 힘써야 되는가 했을 때 바로 돌봄이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돌봄. 이 말 오늘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말. 자,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이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것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라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배 아파라, 저 사람한테만 내 좋은 일이 생기지,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 교회 와서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고 난리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즐거워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웃어주는 교회, 우리 신촌교회는 과연 그런 교회인가요? 그런데 교회는 함께 웃어주는 곳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소개한 시처럼 교회는 실컷 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만 혼자 울도록 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옆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물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자녀들의 이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었겠죠. 저 하늘 위에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안 됐다, 너희들 죄 해결해 줄게, 구원받아라, 이렇게도 하실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까닭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인간의 고통, 우리 자녀들의 아픔을 남김없이 함께 겪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읍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와 고통을 우리와 똑같이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진정으로 아파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과 슬픔을 함께 겪으시고 그 모든 것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최근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만 겪는 아픔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겪고 계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참된 교회의 모습은 웃을 일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물론 웃을 일이 많아야 돼요, 교회는. 그러나 웃을 일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 가서도 눈치가 보여서 마음껏 울지도 못하는 사람들, 집에서조차도 가족들 눈치 보여서 울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우는데 왜 우냐고 구박하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다 그래요. 누가 울면은 이거 우는 소리 시끄럽다, 처량하다, 뭐라 그런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어디 가서 웁니까? 울 데가 없어요. 교회라도 좀 실컷 우는 장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래 너 혼자 실컷 울어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나요? 할 때 내가 울어줄게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울어줄게요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천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이를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말입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고 성도들 숫자만 많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진정으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내일처럼 웃어줄 수 있는 교회,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혼자 울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교회, 우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안아주고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현대인의 고독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이라고 GDP가 2,549조 원이라 그래요. 큰 액수입니다. 다들 어렵다, 경제가 힘들다 그렇지만 이 액수면은 우리가 사실 옛날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 생각해 보면은 훨씬 잘 살게 된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생활에 여유가 생기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일에는 조사를 해봤어요. 3.7시간을 여가 시간을 보내고 휴일에는 5.7시간 여가 시간 보낸다 그랬는데 신기한 게요, 쉬는 시간에 뭐 하고 쉽니까? 여가 시간 어떻게 보냅니까? 했더니 주로 혼자서 쉽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이 커져서 내가 너무 외롭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성인 중에 21.1%, 5명 중에 1명 굉장히 증가했고요.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라고 느끼는 경우도 1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외로운 한국인이 됐어요. 사는 건 좀 나아졌는데 훨씬 외로워요. 이렇게 고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일본에서 온 말이지만 히키코모리라 그러죠. 운둔형 외톨이 문제, 우리 집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도 돌보는 이 없고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고독사, 이런 문제들이, 이 외로움의 문제가 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외로운 게 아닌 모양이에요. 영국이 이미 정부 차원에서 그 정부의 부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환경부, 여성가족부 그런 게 아니고요, 고독부라고 하는 부서가 만들어졌어요. 체육시민사회부 장관이 이 고독부 장관을 겸직하는데, 그 영어로는 그렇더라고요. Minister of Loneliness, 외로움 담당하는 장관을 겸직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민관이 협력을 해서 이 사회적 고독 문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어요. 이웃나라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1년에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사회적 과제로 삼고 있고. 그런데 이런 나라들만이 아니라 한국도 고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도 정부 부처에 빨리 이거 만들어야 된다, 고독부 만들자, 이런 의견도 많아요. 고독에 대한 의학적 연구도 활발해졌는데, 올해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이 과학저널 네이처에 연구조사를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고독과 외로움이 우리의 수명을 줄어들게 만든다. 왜냐? 우리 몸의 악성
단백질을 높이기 때문에 심혈관, 당뇨, 뇌졸중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과학적 근거를 내놨어요. 외롭고 힘들면 마음이 병이 들고 건강을 해치고 수명이 더 짧아진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선진국들은 이 고독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와 사회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고독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정부나 특정 단체가 나선다고 해서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그 수많은 고독한 사람들, 외로워서 울고 있는 사람들 다 품어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 이 시대에 교회에 주어진 새로운 사명 중에 하나, 그런데 주님께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이 사회가 지금 너무 외로운 사람들이 많고 너무 우는 사람들이 많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로하는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된 겁니다. 정부나 단체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라 전국의 교회가 몇 개입니까? 외국인들이 밤에 우리나라에 오면 깜짝 놀라서 이런 질문한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묘지가 이렇게 많습니까? 밤에 반짝반짝하는 교회 십자가를 보고 묘지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대답 듣고 더 놀란답니다. 묘지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조사인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현황에 보면 전국의 개신교 교회가 83,883개라 그럽니다. 물론 그보다 더 많다라는 조사도 있고 적다는 조사도 있지만 어쨌든 아무튼 전국에 8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동네 구석구석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하나가 외로운 사람들이 와서 실컷 울 수 있는 곳이 된다면, 나아가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그냥 그 사람 혼자 울도록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와서 위로하고 울어줄 수 있다면 저는 이 고독 외로움이라고 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고독한 사람들, 외로워서 눈물 흘린 사람들을 보듬고 위로할 수 있을까? 그동안 한국 교회가요, 이 외적으로 성장하고 잘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장이나 숫자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세밀하게 그들을 살피고 케어하는 일을 상대적으로 좀 등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물론 외적 성장도 있지만 현재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그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 성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이지만 예수를 믿지만 고독함과 외로움과 이 내면의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앞서 제가 여러분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낱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무엇보다 먼저 돌봄을 하려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 공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공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읽읍시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성도들 중에 약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과 함께 약해지고, 성도들 중에 실족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애가 탔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들 중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실족하거나 삶의 무거운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애가 타는 심정으로 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공감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돌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한번 쭉 나열을 해볼 텐데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마 몇 가지는 분명히 해당이 될 겁니다. 실직이나 건강 악화, 가정 문제 등 삶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배우자나 자녀나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겪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본인이나 자녀의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이나 별거 등 가정의 급격한 변화를 겪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암 환자들, 만성 질병과 같은 신체적인 건강 문제로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계시고,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건강 문제로 투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실직이나 사업 실패, 취업이 지체되면서 심각한 가정의 경제 위기를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이나 취업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많고요. 오늘이 청년주일인데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희망이 없습니다가 훨씬 많습니다. 취업이 안 돼요. 결혼은 더 어려워요. 그리고 난임이나 불임 문제로 결혼은 했지만 가정을 꾸렸지만 난임이나 불임 문제로 고통을 겪는 부부들이 있고요.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계시고요. 방황하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있고, 또 본인이나 자녀들 학업이나 진학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고령의 부모를 모셔야 하는 자녀들 애환이 참 큽니다. 결혼과 임신 등에 의한 경력 단절 문제, 미혼이나 비혼자들의 싱글 라이프, 혼자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장애 가족 중에 장애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너무나 힘듭니다. 자살 유가족 문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같은 각종 중독의 문제들, 은퇴 후 고된 삶의 문제, 노후에 겪는 빈곤이나 건강 문제, 성도들 중에 많이 계시지요. 신앙생활의 위기나 교회 안에서 겪는 인간관계 갈등 등등, 우리 성도들이 제가 나열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겁니다. 이 많은 문제들 중에 아마 여러분들 몇 가지는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힘든데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그래?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아가서 교회 시스템 속에서 보면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돌봐줘야 될 사람들. 우선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은요, 제가 목사잖아요.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장이나 구역장과 같은 구역 지도자들, 또 각 부서의 장들이나 임원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남을 잘 돌보아야 되는 사람들이 정작 앞서 말한 문제들 중에 한두 가지 이상 안 겪는 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나도 힘든 거예요. 나도. 그런데 나도 힘든데 남까지 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 돌봄을 해야 될 분들에 대한 돌봄도 꼭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힘든 일이 없을까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것도 뭐냐면은 나도 힘든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성도들을 똑같이 돌봐줘야 된다는 사실. 우리 교회에도요, 참 너무 귀한 분들이 많아요. 그동안 돌봄을 하느라고 수고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정말 내일 내 문제 다 젖혀두고 나도 힘든데 다른 성도들 돕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고 수고가 많으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구역장이요, 집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나도 급해요.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구역의 식구들을 잘 돌보고 있다 그래서 너무 너무 감격이. 근데 여러분, 그 구역장님도 목회자도 우리 모두도 다 돌봄이 필요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이유로도 그 아무도 혼자 아파하는 사람, 홀로 외로이 우는 사람이 없도록, 아무도 소외되고 무관심에 방치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돌봄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 방법과 길을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 모두도 다 돌봄을 받는 사람인 동시에 또한 남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봄이 필요하고 우리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도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신촌교회는 절대로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데 교회 와서 나 너무 기쁘다, 좋은 일 있다 하면 모두가 축하해 주고 내일처럼 기뻐해 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데 세상 살다가 어찌 웃을 일만 있습니까? 말 못할 아픔, 고통, 무거운 인생의 짐, 눈물 나는 일 있으면 어디 가서 울까요? 교회 가서 울게 하시고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모두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